하바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믿음을 봅니다.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먼저 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달리 보면 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왕에 대한 충성서약을 하라는 것이니 그냥 절해버리고 신앙생활대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는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충성스럽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고백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 3장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풀무불에서도 몸이 전혀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불신자 황제 느부갓네살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28절부터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겠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걸어가는 이 믿음은 다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제국의 고위직에 있다가 바벨론 제국마저도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속된 신비한 역사 가운데에 페르시아에서는 더 높은 직위에 오릅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지방 관료를 관장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정복자 페르시아의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엄청난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법령을 조작하죠.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 공포하게 합니다. 새로 이제 건국된 나라를 황제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대의명분 속에 그들의 음모를 감춰놓은 것 아닙니까? 황제는 이 사실을 몰랐겠지만 다니엘은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똑똑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30일만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싫으면 잠시 지방 출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피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정하죠.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 믿음을 고백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했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내가 가야 할 정도를 걸어가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위에 역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결국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음모를 꾸민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이 일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던 불신자 다리오 황제가 또 역시 다음의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25절부터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산 위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믿음이라 그래요. 산 아래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조약돌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반석같이 든든한 믿음, 태산같이 굳건한 산 위의 믿음, 높은 데를 다니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간혹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 유력한 원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너무 똑똑해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기는 그렇게 하면 모면할 수 있으나 풀무불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알아서 피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위기가 닥쳐오면 먼저 가서 창문을 닫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지방 출장을 가든지 30일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위험한 일을 똑똑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역시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다음의 축복도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뒤에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대요. 만약에 다니엘이 타협했다면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정적들에 쌓여서 또 다른 음모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높은 길을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이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을 우리가 애당초 안 주고 사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보너스가 있지요. 높은 데를 다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또 다른 보너스는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다리오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은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한 대로 인도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의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예가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던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계속되는 고난과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묻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묻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이 당하는 일 때문에
나를 보고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는 그들을 보내시고는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려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무엇을 원해서 예수를 믿으시죠? 어떤 것이 필요해서 지금 예수를 믿으십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교회 다니셨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과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보지 일을 통해 믿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높은 데를 걸어가는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곳에서 멈추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의 것이라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경계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의 속성은 한결 같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계산을 따로 차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앞에 붙는 형용사에 참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의미는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순물이 껴있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주변의 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의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그 믿음을 높은 데를 다니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질이라고도 하고 배교, 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가 변절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가룟 유다겠지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변절과 베드로의 변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변절로 끝났고 베드로는 회복하여 돌아와 더 멋진 사도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한 사람이 계시다면 그도 베드로처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변절해서 이단 종파로 넘어간 사람을 80만 명이라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접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다른 약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때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따랐던 두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추천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곧장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또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건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 사이엔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일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해버리거든요. 이 일이 베드로에게 문제가 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며 삽니다. 역시 뭡니까? 예수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예수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산 아래의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그의 믿음이 나날이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가 일으키는 기적, 그의 태도들을 보면서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가 나중엔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쯤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다음 이것이죠.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도 많은 사건과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사모하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지식을 쌓고 순종하는 시간을 쌓아갈 때에 믿음은 단단해지고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참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산 아래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가야 할 더 높은 수준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더 높은 신앙을 가지는데 필요한 영적인 지식이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지금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으로는 어려움을 찾아올 때에 자기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기를 지켜줄 만한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믿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믿음은 불이익이 오거나 불리해지거나 불편한 상황이 오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배교하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 위기를 넘기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 믿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믿음이 주를 위한 믿음으로 여러분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위기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높은 곳을 다니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후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좌충우돌 많은 일들을 나를 위한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살면서도 겪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었으니 제자들과 싸우지요.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큰 자냐? 나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위기를 만나자 겁에 질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린 소녀가 너도 예수의 도당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비로소 높은 데를 다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비로소 만나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체포가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의 믿음이 자라나자 그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상황 가운데 빠졌음에도 베드로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중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변했지요. 베드로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변하자 예전에는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믿음의 수준이 문제인 것이에요. 지금의 수준에서요, 내 믿음이 한 발만 더 올랐으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불안해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괜찮아지는 수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이미 아세요. 여러분 사실 아시거든요. 옛날에는 나를 그렇게 짓누르던 문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 한번 받으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경험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향해 서 있는 내 믿음이 문제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나라의 조약돌 같은 믿음은 무용한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 아래의 믿음이 우리를 산 위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낼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낼 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이 뭡니까? 산 아래의 믿음을 말해요. 산 아래의 믿음이 우리를 산 위의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높은 곳에 다니는 믿음으로 여러분 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바울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것을 이룰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를 살게 하는 믿음은 산 아래의 것이냐, 산 위의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곳을 다니는 믿음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을 압니다. 그러니 되어지는 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안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삽니다. 왜요? 될 줄은 아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바국서입니다. 하바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하바국 선지자도 산 아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왜 나와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참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하바국이었죠. 하바국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불만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 많은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려면 좀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셔야지, 어떻게 죄 많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죄 많은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이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바국의 불만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만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모든 일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바국서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이제 하바국이 알았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실지를 하바국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하바국은 자기의 창자가 떨렸다 그랬어요. 자기의 입술이 떨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환난 날을 눈앞에 보면서 자기도 무서웠대요. 그런데요, 산 아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산 위의 믿음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믿음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이제 그 비밀을 알았기에 하바국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높은 곳을 다니는 그 믿음을 유명한 노래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하바국이 고백하는 높은 데를 다니는 믿음이었어요. 예전에는 포도나무의 소출이 많은 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자기 능력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이 중요했어요. 그게 내 자존심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은 것이 중요했어요. 그것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전에는 양 개수와 소 마리수와 무화과의 광주리, 그것이 숫자들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바국은 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은 데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나는 살겠다,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할 더 높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세요. 어떤 일이 없더라도. 나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까지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불안해하는 것이었는데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하나님을 알기에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세요.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들을 겁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높은 데를 다니며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진 복음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했는데 나를 살게 하는 믿음이 지금보다 더 수준 있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더 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높은 데를 다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